29절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강의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목적, 그 다음에 목회적인 목적, 그리고 화해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나니까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발적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한 번도 체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화해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화해를 시킬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번 시간에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를 다 했어야 되는데 1장 마지막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주제로 오늘 새벽에 2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싶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려고 하는 것 자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가르쳐서 종교의 씨앗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을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참신이라 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을 지혜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지혜로운 존재로 믿는 존재가 죄인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거짓 것들을 섬기는 데 더 열중합니다. 창조주를 섬겨야 될 인간들이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의 교만한 마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1장 18절 이후를 읽어가면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씨앗에 싹이 트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였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이렇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알랑말랑하는 생활을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붙드는 것을 놓아버리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수근수근하는 자가 많이 생기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는 자, 넉넉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 종교의 씨앗을 그들 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 압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더 옳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는데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율법에 분명히 죽음이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된 행동이, 비록 그 행동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1절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 가고,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향하고,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합니다. 10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면 6손가락이 내 자신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도 이제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단하면서 자기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는 까닭은 로마 교회가 자칫하면 사실은 그런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간음, 살인, 사기, 도둑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지만 우리가 죄의 뿌리로 들어가면 판단하는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서 모든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나쁜 짓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게 맞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그 율법 이 자체가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나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딱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그렇게 하면 사기야, 그렇게 하면 옳지 않아,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 신약 성경을 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취하고 나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들이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냉철하고 통찰력 있는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2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일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이겠지요.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8절과 10절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를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그러나는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딱 그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을 자꾸 감추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종교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 너무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정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기를 원해서 불의를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그 속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죄인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죄인 줄 모르는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정삭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그분의 옳다와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와 아니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들에 대해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 온 천하에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요연하게 정리해 주는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귄다고 여러분을 자랑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경이니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대체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혹시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돈 주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믿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남긴다든지, 식당에 있는 알바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내가 돈 주고 여러분을 쓰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규택씨, 규택형제 이렇게 말해야지. 저 앞에 목사님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운 짓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을 오늘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많이 먹고 내가 남기는데 무슨 잘못이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한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저차원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성령에 따라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나는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